지난주에 이제 공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배 의식, 공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주일날 드려지는 그 공예배는 이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면서 신약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또 예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로 어떤 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다. 반드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공예배에는 예배 의식과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늘 드리는 순서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아닌 시간, 엄밀하게 따지면 주일날 드려도 주일날 오후라든가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통적으로 그런 거는 공예배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마음대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교회 형편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나 우리 공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식과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 우리 비유로 오늘 이제 예배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든 것이 계란 껍질에 노른자와 흰자,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로서의 계란 껍질. 계란 껍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구별하고, 또 사과 껍질, 우리가 그냥 깎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나 사과 껍질이 없으면 그 사과의 안의 것을 이제 보존하는데 보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의식이다.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예배 요소에는 뭐 기도, 찬양, 설교, 성경 봉독, 성례식, 혹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신학자가 예배를 가장 훌륭한 예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배 요소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훌륭한 예술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목적은, 그 요소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있어서, 공예배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는 기도, 목회 기도, 성경 봉독, 또 설교, 찬양, 영접과 감사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요소 중에서 이제 목회 기도,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까지는 제가 혼자서 거의 다 했어요, 순서를.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대표로 하시는 장로님이라든가 또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목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회중으로 대표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로 드리는 공적인 기도인데요. 이제 필립 도드리치라는 분이 목회 기도는 너무 간략하게 하거나 너무 장황하게 하는 양대 극단을 피하고, 또 너무 익숙한 말로 하거나 수다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항상 공예배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평상시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깊은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2, 3분대로 길지 않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도 역시 공예배의 예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이 부르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중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이것도 예배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것도 순수한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거는 성경 봉독과 말씀과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 행위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성경 봉독과 우리는 주로 이제 교독을 많이 하죠. 성경 봉독과 말씀과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가 성경 봉독, 보통 이제 사회자나 혹은 성경 봉독자가 나와서 성경을, 봉독이라는 것은, 봉이라는 것은 봉오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말씀을 읽는 것을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고, 성경 교독이라는 것은 이 대표자와 성도들이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그러고, 합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읽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죠. 어쨌든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의식. 그렇기 때문에 봉독이라는 것은 한 분이 대표로 읽는 것은 높이 받들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읽는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 봉독 자체가 예배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할 때는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읽어야 하고, 또 회중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설교는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목사님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쉽게 풀어서 전하는 메시지를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가 참 중요하죠.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분이 설교는 교회 생활의 심장이요, 교회 예배의 중심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들은 설교, 말씀을 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죠. 그리고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또 복입니다.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복을 비는 기도인데요. 축도를 또 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 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축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이 말씀을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예배의 행위, 공예배의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축도가 무슨 주문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가 처음에 묵도로 시작해서 이제 축도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축도는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예배로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바쁘면은 설교 끝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나가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예배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공예배, 언약적인 제사 예배 가운데 다 이 모든 요소가 이제 다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배 요소 중에서 기도와 찬송과 신앙 고백과 설교와 축도, 이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예배 요소는 대부분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와 다른 예배에 약간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또 받는 그런 행위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공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또 공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하나하나 순서가 모든 예배의 의식이다.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주일 성수를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일 성수로 계승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과 오늘날의 주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